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세계 대전 당시에요, 어떤 종군 기자가 눈 덮인 산을 갔다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죽을 것만 같으라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 기진맥진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건너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셨다면 나에게 사인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외쳤어요. 근데 그에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넌 기자이니 네가 들고 있는 그 카메라로 아무데나 대고 눈밭을 찍어라. 눈밭을 막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그걸 살려주셨고 돌아와서 찍은 필름을 갖다가 보니까 이런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었구나.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요새는 없나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저 어릴 때는 어린이 신문이라는 게 있어서 학급마다 그 어린이 신문이 뒤에 배치되어 있어서 그 어린이 신문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만화 보는 거예요. 만화 본 다음에 또 보는 게 뭐냐면 숨은 그림 찾기였어요. 또 나중에 보니까 스포츠 신문이 나온 다음에 이 스포츠 신문도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숨은 그림 찾기가 있어서 그 보는 또 재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 숨은 그림 찾기를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항상 있더라고요. 내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데 저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또 반대로 저 사람은 금방금방 찾는데 나는 앞만 뒤지고 봐도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숨은 그림 찾기에 어떤 묘미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찾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고 그 그림을 바라보는 방법도 또 있더라고요. 이걸 뭐 4분의 1씩 나눠서 보기도 하고 뭐 몇씩 대각선으로 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도 봤다가 조그맣게도 봤다가 뭐 하면서 그 그림을 갖다가 머리에 인식하면서 찾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그려놓은 그림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 어떤 물건을 찾을 때의 기쁨, 그런 게 있잖아요. 야, 다 찾았어. 내가 제일 먼저 찾았어. 어떤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예상치 못한 은혜를 찾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읽었어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벌써 이미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설교 들을 필요도 없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조차 감이 안 잡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갖다가 써놓으셨는데 우리는 보면 알겠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앞만 봐도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더라. 하나님이 숨겨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저기 보석 같은 말씀들을 갖다 숨겨놓아서 그 말씀을 찾아내는 그 기쁨, 감격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숨겨져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시간, 말씀을 배워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숨겨져 있는 말씀을 찾아내어서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 즉 이 세 명의 사람들, 자기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최후의 만찬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에 있는 그곳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항상 그곳에 갈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처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지를 찾아보기 원하는 거예요. 즉,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숨은 그림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면,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3번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3번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다 똑같아요. 39절 말씀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39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나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깨우죠. 깨우면서 깨어있으라. 뭐하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는지 알겠죠? 깨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다시 또 가셔가지고 또 42절에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왔다가 또 가서 뭐예요? 44절에 또 한 번 그렇게 기도해요. 3번 이렇게 기도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3번이나 할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싫어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미 없는 기도.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중언부언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기도예요. 아무 뜻 없이 계속 똑같은 말만 되뇌이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즉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마음 편에서는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한쪽 편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고 직접 본 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너무나 끔찍한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기 위해 다짐하기 위해 1번, 2번, 3번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나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즉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아직 당하지도 않았지만 내일 당할 일인데 좀 이따가 나중에 당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십자가를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쇼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대신 쇼를 했다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을 빼놓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신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희망, 소망, 위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진짜였습니다. 리얼. 진짜로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즉 우리를 향한 그분의 결정이,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의 의미와 느낌과 그 당시 예수님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느낌은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즉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의 믿음,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초점만 있죠. 아니 어떤 사람은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우상처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소원이라도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라봤던 십자가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죽음이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실제 100% 정말 나 앞에만 맞닥뜨려진 사건인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그 안에 끓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쇼라고요? 아닙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 3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비추어져야 됩니다. 비교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또 숨은 그림을 하나 찾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냐면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제가 가봤더니 그곳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고 하는 그 터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여기 사진에 좀 이게 부록 튀어나와 있는데 거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널따란 바위, 바닥에 붙어있는 널따란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을 갖다가 가시관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사람들이 손대는 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 위에 바로 교회가 생겨졌어요. 전 세계에서 돈을 모금해서 만국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그 위에다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중앙에 겟세마네 그 바위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당시에 그 바위가. 예수님이 여기서 왜 기도를 하시는데 땅에다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을까? 참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의 모습은요,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기도했어요. 시편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시온의 산을 바라보라고 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한다? 땅에다가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굴을 땅에다 파묻고 기도하는 경우가 또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얼굴을 갖다 무릎 사이에다 파묻고 기도했죠. 낯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모습인 거죠. 지금 또 여기서 보니까 3번이겠죠. 3번 기도했으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다가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쇼라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척하는 거라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죠. 시장 바닥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보란 듯이 말이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아무도 없는 산속에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다 졸고 앉아있는데 혼자서 그렇게 간절하게 머리를 땅에다 파묻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이유가 뭐가 있는 거죠. 3번째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난일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쇼일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를 낳는 분 중에서 보면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애를 달려고 힘주다 보면 땀방울이 나오는 그 땀샘에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세혈관이 다 터지도록, 그래서 땀샘으로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만밖에 없습니까?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저 연약한, 악한, 죄밖에 없는 저 인간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드러내고 내 몸이 찢기고 온몸에 피를 쏟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한 거예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나 십자가는 절대로 쇼가 아닙니다. 누구도 버텨낼 수 없는 고통의 실제인 겁니다. 37절,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미 이때부터 죽음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지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질 걸 알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병정들이 와서, 유대병정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거 아니까 이미 마음에 슬퍼하셨고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여러분, 또 이 그림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는 것이 힘드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 조그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아, 예수님도 순종하는 걸 힘들어하셨구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대신 권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나오셨을 때예요.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된 일, 7, 8년 전 일인데,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오셨을 때에
그때는 좀 그래도 정정하셨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도 부활절쯤 되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2부 시간에 부활절 특별 행사로 뭐를 했냐면 영화를 봤어요. 저희가 2번이나 봤는데 기적만들기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주일날 1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애찬이 끝나고 나면 2층에서 영화를 상영할 테니 가지 마시고 다 남아서 영화를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권사님인데 유영애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죠. 그 당시 집사님하고 따님하고 둘이 앉아있다가 같이 위에 올라와서 영화를 보려고 애찬 다 하시고 식사하고 안 가시고 남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밑에 정리하고 밥 먹고 나서 정리하고 이 영화를 틀려고 위에 딱 올라갔는데 거의 없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주일 1부 예배 때 3분의 1, 4분의 1도 안 남고 다 가버리신 거예요. 애천만 하시고 식사만 하시고. 그때 김대신 권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나요?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소리였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주의 종의 말을 갖다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이제 40대였으니까 젊어서 그래요. 뭐 이런 말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냥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을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그저 웃었어요. 하고 웃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근데 지금이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마음에 봤어요. 지금 만약에 김대신 권사님이 살아서 저에게 예전처럼 말씀하신다면 왜 이 교회는 주의 종의 말을 갖다 순종하지 않나요? 라는 말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전까지 단번에 십자가를 지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서 밤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믿음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아직 기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직 다짐할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3번 기도하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3번 기도하시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연히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답답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았다니까. 알아들었어. 내가 귀가 안 먹었어. 알아들었으니 이제 뭐 해라? 일어나서 순종해라 하는 거예요.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려 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들으려고만 하지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멘은 큰 소리로 하는데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어떤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시고 적당하게 말로 둘러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회개만 하지 마시고 회개했으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분연히 일어나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에 순종하라고 지금 이렇게 막 열심히 연설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리신다면 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믿어지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정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3번씩 땅에 얼굴을 묻고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3번째 기도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가벼운 모습 얼굴이 생각이 나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그래서 갑자기 내 얼굴 생각이 나셔가지고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할렐루야.
갑자기 예수님께서 3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손정량 이사님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김진실 집사님이 진충범 집사님이 우리 김혜경 집사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얼굴이 우리 예수광교회가 갑자기 그분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구나. 일어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저 교회가 살고 저 아북의 박용원 목사가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하셔서 갑자기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주님,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박혜석 시인의 짧은 시를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에도 써놨는데 기쁜 마음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살을 떡처럼 떼어달라고 하지 않으마. 너의 살을 떡처럼 떼어달라고 하지 않으마. 너의 피를 한 잔 포도주처럼 찰찰 넘치게 따르어달라고 하지 않으마.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앉은 바로 그 자리에서 조그만 틈을 벌려주는 것, 조금씩 움직여서 작은 곁을 내어주는 것. 어떻게? 기쁜 마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모진 고통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죽었으니 너희도 살을 갖다 떡처럼 떼어서 나한테 줘야 돼. 너희도 나처럼 피를 흘려서 한 방울이 나한테 줘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한 틈을 좀 내주고 내가 네 옆에 설 수 있도록 좀 삐집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자리 좀 만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